여기 지금 요한복음의 두 주제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책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실 때 이 두 주제를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대문자 소문자 메시아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인데 대문자 메시아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 말, 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움 받은 구원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단어를 좀 정확하게 명쾌하게 우리가 예수란 단어를 전부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단어도 그렇고 생명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기 말로 대답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책을 읽고 딱 그러는데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대체 생명, 의, 거룩함, 신실함 등등 이런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바이블렉스 9.0에 다 들어가 보니까 생명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 전체에서 생명에 대해 전부 다 뽑아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생,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기보다 이게 짤막짤막한 단어들이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에 나사렛 총각 예수가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 얘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워진다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간에 우리는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간다. 이제 어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좌우간 그렇게 해야만이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밑도 끝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한번 그 나라 가서 이제 살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구나. 그냥 하나님의 삶,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은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단절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은 죽었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 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죄가 중간에 딱 죄를 짓고 죄 짓는 딴 거 아니죠.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라고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걸 죄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갖는 그 모든 공급받는 걸 우리는 끊겨버리죠. 그래서 생명이 단절됐으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거 다시 회복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롭다고 하더라. 창세기 15장 6절인가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믿어야 돼요.
행위에 의한 의보다 성경은 믿음에 의한 의를 더 앞에서 강조합니다. 유대교는 거꾸로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걸 원상대로 회복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 모든 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오고 이삭을 바쳤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두 긴장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이렇게 도식화시켰습니다. 자, 로고스, 태초에 계신 로고스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왔어요. 이건 구약 역사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요. 근데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분으로 바꿔졌어요. 성육신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육신의 핵심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한 거죠. 수천 년 동안 유대교의 역사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 나사렛 예수다. 문제는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죠. 저라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맞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증언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말 안 맞는다 하고 귀 딱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버려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완고하다고 그러죠. 완악하다고 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 백성을 하나님이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다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가. 바로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그 완악한 거예요. 이게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 완악하고 완고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가 믿었더라면 그 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믿었더라면 그런 사건이 자기 아들 안 죽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마음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것을 완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그래? 맞아? 한번 들어보지 뭐. 그렇게라도 해서 들어보면은 이게 마음이 열린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믿게 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율법의 최고봉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기의 사고방식이 모든 삶이 율법으로 가슴에 꽉 차 있어요. 생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어와. 막아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는 모든 걸 율법의 표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버려요. 완고하다 그럽니다. 그런 걸. 3장은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은 그 사마리아 여인, 죄인. 이게 자칭, 니고데모는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 율법적으로.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에서 볼 때 이건 죄인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개와 쓰레기만 또 모든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대화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 두 긴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냐.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율법으로 볼 때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는가?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에서 극렬하게 이게 대칭을 하고
계속적으로 긴장을 가지고 흘러간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7가지 표적, 7가지인 게 사람이 무슨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 줄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누군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2가지 관점으로 해서 7개씩. 제가 볼 때는 표적은 9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요한복음에. 왜 그러냐? 부활 후에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아냈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놀라운 표적입니다. 근데 이건 이미 부활 후의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또 있겠어요? 내가 볼 때 표적은 이게 가장 큰 표적 같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인으로서 대중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것이 7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7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등등 이렇게 해서 7번 당신이 누구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걸 완악하다고 합니다. 완악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올까 걱정된다고. 이것은 이 아이러니로서요. 이게 절대적으로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왜?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법 안 지키고 이딴 식으로 살면은 나중에 심판받아서 포로로 간다고 그랬어요. 택도 없는 소리가 택도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도대체 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네가 하는 소리는 방언을 하고 있다. 방언. 이사야가 방언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말로 하나님의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심판받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고 심판받아서 죽는다고 하니까 너 지금 무슨 방언하고 있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소리. 방언은 우리가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런 소리를 이사야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걸 톡 찍어내가지고 이사야한테 말하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방언. 내 말이 방언 맞지. 그러면은 이제 진짜 방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덮칠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방언하는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바벨론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방언이잖아요. 모르니까. 그죠? 직접 그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입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것 보고 완고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7개의 표적과 자기 선언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믿고요. 그렇게 해서.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크게 2부분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공적 사역,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적 사역을 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나를 믿고 생명 얻으라. 그런데 안 믿었어요. 결론이 12장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참 지독하기도 안 믿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끝까지는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이 3년간 공적 사역을 공생애를 거쳐서 선택된 12명 제자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개인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고 그걸 갖다가 앞에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믿게끔, 물론 거기에서 자기 선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믿게끔 만들었는데 결론은 뭡니까? 12장에서 다 나옵니다. 정말로 안 믿는다. 지독하게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이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너무나도 완고하고 너무나도 안 믿는다는 그런 이 얘기를 인용해 가지고 요한복음 12장에서 평가를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은 이게 딴 책은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하나의 고난으로 표시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피와 내 살을 마시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걸 예언하시고 또 고난을 실제로 받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건으로 말을 바꿉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은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뜻 자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냥 영광의 뜻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박정옥인데, 내가 이 박정옥이 내가 자보니까 예수 믿어도 괜찮겠다. 그럴 때 저는 제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제 안에서 누구를 봤어요? 저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것 보고 영광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일 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일 때, 그때 그 삶을 영광의 삶이라고. 물론 뭐 다른 뜻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그렇게 바꾸어서 얘기한다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고난의 사건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영광 받으러 가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면서 이 얘기가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그런 사역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도 물론 나는 포도나무다 등등 그렇게 두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두 번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가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믿음, 사랑, 열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이 훈련 때 예수님이 전부 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 이름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을 건데, 그때 고난 받을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5번 소개가 됩니다. 그냥 뭐 어떤 신학적으로 성령 1, 2, 3, 4, 5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과정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건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게 똑같은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가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가 보통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준해가지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왔어요. 하늘이 울리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건 그냥 읽으면요,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가슴이 메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기도. 물론 다른 겟세마네 기도나 등등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특별히 그렇게 굉장하게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도 끝나고 그대로 기도대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그 얘기는 베드로한테 물어본 얘기입니다만은 똑같이 그때 그 다른 제자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안다고 3번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5,000명입니까? 내가 잃어버렸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공관복음 끝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가 완전하게 하나의 그 복음서가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강림하게 그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그렇게 다른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간다. 그리고 이건 뭐 구조입니다만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정교하게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전부 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혹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아니면 읽으실 때 참조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물론 이 구조가 100% 맞다 맞다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해도, 아까는 제가 나열식으로 그렇게 구조를 만든 것이고, 이제 그렇게 제가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대칭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땅으로 아들인 예수님 로고스가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로고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얘기. 이게 요한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맨 처음에 성육신 사건, 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또 뭐죠? 금방 까먹었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가실 때 17장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그런 아주 좋은, 아주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도 요한복음은 뭐 증언의 책, 뭐 믿음의 책, 근데 또한 영광의 책이라고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뭐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중간에요 시하고 시다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2장에서 4장까지는 유대 사람들,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듣는, 맨 처음에 예수님 당시에 청자들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접촉점을 만들어야 하거든. 엉뚱한 얘기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는 엉뚱한 얘기니까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교의 4개의 제도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 요한이 이제 끄지고 나옵니다. 첫째가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성전 제도, 그 다음에 니고데모, 율법,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4가지,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러죠. 이 4가지를 끌어와요. 접촉점을 만들어요. 그렇게 요한이 글을 쓸 때. 그래가지고 설명해 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 가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4개의 절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맨 처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수전절, 요 4개 절기를 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청자들하고 같이 하나의 접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전개시켜 나간다는 거. 그 정도로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전부 다 나왔네요. 정결례, 이제 혼인잔치 때 정결례, 성전, 율법, 야고보면 전부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파송이 되었고, 이것은 그냥 도저히 시간이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본문을 조금 봐야 하니까, 본문을 조금 봐야 하니까, 이것만 해도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자, 1장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요 사건을 두고 전후에 이 얘기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장에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성육신 사건, 이게 신적 로고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원래 하나님이셨던 신적 로고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앙 고백을 받는 건지.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 앞에 또 누구더라? 안드레가 그랬죠. 자기 베드로, 내가 봤는데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간단히 지금 이름을 소개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굉장한 뜻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앞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온 예수님에 대한 이름들이 앞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로서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이름, 어떤 이름이 나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름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 생명이라는 것부터 제가 간단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고요. 또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라. 상당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고민했죠.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견이라고 바이블렉스에서 유해 것 두 번째 것은 제가 바이블렉스에서 그렇게 찾아놓았고 사견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와 똑같이 이해하라는 것은 아니고, 생명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아니면 책을 읽을 때 내 말로 대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앞에서 인수분해니 뭐니 쭉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나보고 너 나와 풀어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 때는 알겠는데 내가 나와서 풀어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 아까는 내가 알았는데 지금 뭐래?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것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것이.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생명의 실체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집에 멍멍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얘는요 죽었다 깨나도 내가 어떤 생명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라는 생명체예요. 사람의 생명체가 없어요. 제가 약간 지금 말이 좀 거친데요.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안 받으면은, 만약에 우리 집 멍멍이가 제 생명을 받는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누군 줄 알겠죠. 왜? 생명체가 똑같으니 우리가 다 지금 알잖아요. 서로가. 우리는 서로가 아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데 걔는 절대 몰라요. 우리 집 멍멍이는 그저 밥 주면 좋아하고 저 먹기 싫으면 안 먹어. 뭐 몰라. 끝. 그리고 그냥 묶어놓으면 가만히 있는데 풀어놓으면 막 나가요. 동네 막 나가. 이제 희한해 자고간 풀어놓으면 막 나가. 그게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삶이고,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생명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생명의 실체다. 내 안에 있는.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맞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네. 이렇게 아는 거. 근데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어야만 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얘기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것들은 안 믿거든. 안 믿으니까 몰라. 안 믿으니까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말이 계속 조곤조곤 돼요. 이렇게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이 양반이 메시아 맞네. 그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고 건너오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이건 신적인 특별한 생명인데,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지요. 그냥 은혜. 거의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명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성경 말씀을 봤어. 이거 하나님 말씀 맞네. 이거 믿어야겠네. 그렇게 알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저한테 있을 때, 이게 바로 생명체구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식으로 이해하셔가지고 생명이 뭐냐? 예수님 예수님 맞네. 딱 보니까 성경 말씀 맞네. 이거 맞아, 이거. 태초에 빛이 있었어. 맞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생명이 그것이 나한테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생명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그걸 몰랐다 하면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는데 오직 믿음으로 안다. 제 얘기니까 사견입니다만 물론 더 깊이 보면 바이블렉스 9.0 보면 굉장히 도대체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빛, 그 안에 4절에요. 1장 4절. 그 안에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요. 빛.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생 맹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져가지고 눈을 띄웠어요. 띄우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고 하니까 믿는데 이게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빛을 보고 빛이 비추는구나 라고 아는 거. 이것을 빛으로 우리가 저는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놓고 이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정의를 빛에 대한 정의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바이블에서 보면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문맥에 맞는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맞네. 빛이라는 것은 안다는 거거든요. 생명도 안다는 게. 그래서 바이블렉스 보면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명의 빛, 즉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양반도 다 알겠어요. 바이블렉스 쓴 사람들이. 그래도 저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물론 공부를 많이 저보다 훨씬 많이 했겠습니다만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지가 알 수가 있겠어요? 몰라,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공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거. 우리가 절대 100%는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비유적으로 생명의 빛, 즉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거의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딱 보면 맞네. 그 빛은 누가 줍니까?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믿어야 돼요. 이 양반 예를 들어서 그 태생 맹인이 눈을 떴어. 이거 하나님 아니면 원래 맹인이 눈 뜬다거나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병 났거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유대교의 어떤 아니면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 아니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눈을 떴으면은 분명히 내가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띄웠어. 그러면 뭘 알아요? 이 양반이 하나님이구나. 요한복음 9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몰라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 빛은 바로
그런 거. 이게 요한복음 9장 생각하면 빛에 대한 개념이 딱 떠올라요. 아하, 그래.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절대 못하는데 눈 떠 보니까 예수님이네. 이분이 하나님 맞지. 이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각자 달리 또 전부 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되 원 문맥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내 것을 만들어가면은 굉장히 이런 걸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다른 책도 읽으시면은 상당히 잘 들어옵니다. 상당히. 왜? 내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해석이 되어가니까. 내 말로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영어 단어 잘 모르면은 수거 모르면 영어 잘 모르죠. 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야 알 것도 없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죽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천국에서 같이 살아버리면 생명이니 빛이니 뭐 알 것도 없어요. 왜 같이 하니까 우리가 영어를 지금 뭐 모르니까 단어 수고 외우거든. 그거 알아야지 뭐 해석을 하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빛과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버리면은 알 일 없어요. 이거 그게 빛이고 그게 생명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요한복음 이게 이제 1장 1절에서 18절인데 이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왜 이게 툭툭툭 튀어나오냐 먼저.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저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게 도대체 뭔데 지금도 물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소개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수년.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갖다 여기다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듣기가 힘들지만은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장부터 4절, 1장 1절부터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태초에 이 땅에 오실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바꿔질 그 말씀이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 얘기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지금 전제를 두고 그렇다면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은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가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데 그게 이렇게 딱 얘기가 되어버리면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는 말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왜? 이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거든. 이게 1절하고 14절하고 연관시켜야만이 왜 아니 갈릴리 총각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1절을 알게 되면 아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1절과 14절이 연결되어서 해석해요. 왜? 이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4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다. 하나님이시죠. 신적 로고스, 신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먼저 소개가 돼요. 굉장하죠.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은 요한복음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창세기 1장, 그 중에서도 창세기 1, 2, 3장,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그 중에서도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이요. 저는 그냥 제가 조금 하지만은 이 말씀은 나머지 성경 전체를 읽고 갑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나머지는 거짓말. 그만큼 중요한데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로고스가 원래는 하나님이셨고 창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로고스는 뭡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의 중보자,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고, 빛 그 자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정의를 해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이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놓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것은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진리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이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뭐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이 있으면 삼성에서 만들었다. 이건 삼성 기술자가 수리를 해야 돼요. 딴 사람이 하면은 상당히 불안해요. 왜?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부품을 써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로고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14절부터 18절까지가 해석이 된다는 거. 제가 이걸 그렇게 강조해드리고.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다. 여기서 깨닫지. 요한은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이중어법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깨닫지 못하더라를 갖다가 다른 뜻으로는 헬라어로 이기지 못하더랍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앞으로 입증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몰라요. 어두웠을 때는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빛이 쫙 들어오면은 이렇게 공간이 안 막혀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장벽을 쳐놓았어. 장벽을 쳐놓으면 장벽은 빛이 못 들어가니까 빛이 비추는 것만 알고.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빛이 비쳤는데도 자기 속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얘기는 완고해요. 자기가 내 것만 가지고 나는 돈이 최고다. 그리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식으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갇혀 있는 어둠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세상과 여기서 빛이란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둠이란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니까 알게 만들어야 돼요. 알게.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빛의 증언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왜?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런 엄청난 분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인데 이 빛이 세상에 왔어도 어둠에 타서 몰랐어. 그러면 결론 다음 얘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빛을 알게 하는 사람이다 나와야 돼요. 왜? 모르니까. 첫 번째 빛의 증언자로 알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만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요한복음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요, 1절에서 4절까지 정의가 된 사항을 문제가 뭡니까? 빛이 세상에 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 증언자 얘기가 나오거든. 증언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알게. 앞으로 계속 하고, 이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드는 사람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1절에서 4절까지 나온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는 갑자기 뭐 빛이 어둠에 빛이 되고 그렇지 뭐 하나님으로 보내서 회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글을 쓸 때는 요한이 철저하게 그런 자기의 앞으로 글 쓸 걸 갖다가 미리 그렇게 앞에다가 전제를 해놓고 이런 전제 하에서 앞으로 이 글을 읽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 책 전체를 지금 커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모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못 이기니까 이제
증언자 요한을 보내가지고 알게끔 만들어 주는 책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끔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이제 빛이 어떤 식으로 비추었는가, 그 비추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증언하시거든. 이 책이 이제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자, 빛이 세상에 비췄어요. 세상이 알지를 못해요. 자기 땅에 와, 자기 땅. 유대 나라. 왔는데도 영접을 안 해. 하나님, 원래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거든. 영접을 안 해. 왜? 어둠 속에 지금 율법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그 긴 얘기는 놔두고 여기서 딱 요한이 갈라놓았어요. 두 가지로 딱.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모르니까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이고 자기 백성이 않는데, 이것은 왜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의. 그러니까 그냥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고 거기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빛인 줄을 몰라요.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토를 하나 딱 붙여놔요.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믿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사람은 아무라도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은요,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보편 구원론이 맞다, 아니면 특수 구원론이 맞다. 이게 하나님은 특별히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책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그러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나는 그건 모를 뿐인데, 요한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설, 택한 민족에 대한 선택설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데, 누가 영접합니까? 세상 사람도 안 믿고 자기 백성도 안 믿는데 누가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이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얘기가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6장에서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끝내고 이제 놀라운 기적,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컷 듣고 뭐라고 합니까? 뭐 처음에야 뭐 그렇다 치고 실컷 듣고 어렵도다 그래요. 어렵대. 왜 어려워요? 관심이 없거든. 들을 많이 없어요. 들을 많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는 자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선택설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택권론이 맞다, 보편권론이 맞다, 뭐 만인권론이 맞다,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자,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만 깨닫습니까? 누구만? 하나님으로부터 딴 자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내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이죠. 예. 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뭐 문제 때문에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문제가 굉장하게 심각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자를 버릴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끝까지 7번 표적을 행하시고 7번이나 말이게. 그 얘기는 할 말 다 하셨고 보여줄 것 전부 다 보여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시작부터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실 로고스는 누굽니까?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이제 땅에 오실 로고스,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이 땅에 보이게끔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뭐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믿는 자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가? 우리가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자, 믿는 자에게만 보여요. 이게 뭐니? 신적으로 하나님 맞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신 로고스, 즉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뭐 이 말씀을 전부 다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긴다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믿었어요. 그런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육신으로 바꿔져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것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분 안에 그냥 그분이 성육신한 그 사건 자체가 은혜죠. 은혜가 요한복음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두 번인가 이거 말고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할 때 나오는데 은혜가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은 그냥 덤으로 특권으로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얻을 수 없는 걸 얻는 거 은혜고 그다음에 진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이 믿는 자의 눈에 그렇게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고백되었고 또 요한 증언자가 잠깐 나옵니다. 증언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믿는 자가 고백을 하고 그 뒤에 세례 요한 얘기가 딱 나와요. 내 뒤에 오시느니 나보다 앞서니 나보다 먼저 계신 이가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영광을 보니 독생 영광이라고 알았어요.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돼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건데 우리가 우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차고 넘치니까 말이죠. 은혜 위에 은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 자체다. 은혜 자체. 은혜로 넘치는 분. 그런 분인 줄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율법이 그 당시는 완전히 율법이 지배할 때 아닙니까? 율법은 보니까 율법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 뭐 말도 못해요. 이건 애굽의 노예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율법 자체를 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사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렇게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거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우리에게 덤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부 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흘러갈 얘기를 18절에 거쳐가지고 짤막하게 축약시켜가지고 선포를 먼저 해놓고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읽어라 하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얘기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은 해석이 이 정도,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다 하겠어요? 다는 못하지만 이 정도 우리가 알 수는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직접적으로 뭐 옛날에는 하늘에 계신 로고스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하지만 그 보이는 로고스가 땅으로 왔어요. 그러나 못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만 본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로고스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예수님을 못 보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저명한 분인데 불교 사상이 얼마나 이 속에 꽉 들어가 있는가. 저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몇 시간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저는 뼈골까지 불자라고 그래요. 뼛속까지 불자라고 그래요. 얘기 끝났다. 하나님이 그 뼈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악한 마음 아니라고 믿으려고 뭔가 조금이나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그래요. 조금만 반응을 보이면 이 사람은 반드시 믿어요. 아니야. 주먹을 믿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제가 그래.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못 살고 그냥 못 먹고 있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집 하나 좋은 거 산다. 무조건 차 산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 생각만. 그러니 이 속에 예수님의 꿈이 들어갈 수가 없지. 계속 그러고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고, 그러고도 장로 되었고, 그리고 집사 되었고, 장로 되었고. 언제 깨졌냐? 제가 48살인가? 9살 먹었을 때 인생이 자꾸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40대가 넘어가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야, 이거 큰일 났네.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울산에서 DTS를 받았어요. BDTS. 그거 9개월 동안, 그 당시는 6개월 동안 받고, 나머지 또 해가지고 보통 9개월 코스라고 하는데, 그거 받고 딱 나니까, 나 이 회사 그만둬야겠다고.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회사 그만두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CT에서 왔고, 그 다음에 저도 좀 제자로서 살고 싶은 것이, 예수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보람된 일이구나. 왜? 그냥 집 지려고, 집도 제가 3번, 이게 지금 4번째 지었어요, 집을. 그놈은 어렸을 때부터 그놈은 집. 죽겠어요. 집을 제가 이게 지금 4번째 새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거 있냐는 집 생각 별로 없어요. 내가 갈 집은 천국이다. 이제 물론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마음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돈 벌어야겠는데, 돈을 벌려고 무지하게 했는데, 기회도 많이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돈 안 번 게 너무 좋아. 제가 그때 또 돈 벌어가지고 지금 몇십억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절대 없어요. 돈 참 좋은 거거든요.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에 있어버리면은, 제가 그래요. 우리 아들, 딸이 셋인데 아들한테 한 10억 정도는 유선으로 주었으면 쓰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요즘 와서 그게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슬슬. 요것들이 돈 10억 주면 달라 하겠죠. 그러나 절대 안 된다. 왜? 제가 마태복음 공부를 딱 끝나고 나니까, 돈이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돈이. 그 속에 갇혀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때가 있구나. 이게 돈이 다가 아니네. 그래, 애들이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좀 잘 살았으면 쓰겠는데 또 못 살아요. 집도 없어요. 집도 없어가지고 뭐 전세 내고 그러려면, 아빠 이번에 뭐 전세 갔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조금 도와줘. 제가 조금 있는 거. 근데 마음은 탁 따지고 싶어요. 근데 요즘 제가 마태복음 공부 딱 끝나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이게 그 돈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구나. 없는 게 행복한 거라는 걸 제가 슬슬 지금 많이 이렇게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느끼고 있어요. 하여간에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장벽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보는 핵심적인 얘기는 좀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세례 요한도 그러고, 아마 그 당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뛴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분이 세상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네가 누구냐? 왜? 세례 요한만 붕 떴으니까 그때 굉장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 전혀. 그렇게 나오죠.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정상적으로 자기 신앙을 증언자로서 고백을 합니다. 왜? 여기서 증언자라는 건 세상이 뭐 모르니까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빛이 왔다고 생명이 왔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쭉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베드로하고 이제 두 사람들이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이 또다시 고백을 하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그러고 빌립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고. 왜? 여기서 왜 하필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이 나왔을까? 아니, 나사렛 예수란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는 얘기 같아요. 아니, 이왕이면 뭐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립이 한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의 증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본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본인이 본인을 뭐라고 말하는가? 본인이 나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그러고요. 한번 맨 끝에 그것만 한번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또 51절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읽으신 것 중에서 13절, 14절에 인자를 얘기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인자는 뭐냐? 마지막 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들, 민족과 방언들에게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과 전권을 위임받아서 거기서 택한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인자라고 그렇게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되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가 거기 나오는 인자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라는 야곱의 그 얘기는 하늘과 이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지금 연결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무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하고 1장 전체를 끝내고 그 다음에 2장에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걸 강력하게 부각시킵니다. 부각시키고 또 그 뒤에는 바로 하늘 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장, 4장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이게 1장 5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 벨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 그 뒤에 2장, 3장, 4장에서 해석이 돼요. 어떤 식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죠. 이제 외국분이 1장 1억 몇 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곧 끝낼게요. 예, 끝낼게요. 그래서 1장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개괄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 그 대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1학년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앞으로 대학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요한복음의 오리엔테이션이 1장이다. 그렇게 하고 2장부터는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4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장은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하시면은 1장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고 2장부터는 이제 이게 이 얘기의 핵심만 제가 뭘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제가 쭉 그렇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해서 2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제가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하면은 이건 그냥 엄청나게 한 이게 20시간 정도 우리 교회에서 해보니까 한 20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제 제가 그 읽으시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가깝겠고요. 10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10장, 10장을 읽어보시고 단어는 제가 맨 처음에 주신 거 그것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복음서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와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과정과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